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또 귀한 은혜가 또 함께 나누어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으로 잘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표현하신 그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 바로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참 벅찬 그런 표현이기도 하면서 부담감이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는 여러 가지 반가운 표현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또 말을 하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죠. 아직도? 지금도? 이런 표현, 오랜만에 만났는데 뭔가 그 환경이 달라졌을까 생각해서 물어봤더니 여전히 그렇다고 하면 아직도? 지금도?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묘해지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아직도 거기서 살아? 아직도 그 직장에 다녀?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러면은 나를 염려해 주는 듯한 그런 질문이고 대화인 것 같지만 뭔가 기분이 불편해지는 느낌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더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질문을 하는 대상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라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을 학교 다니는 기간처럼 일정 기간 다니면 졸업하는 걸로 아는 사람들은 간혹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냐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마음이 좀 불편한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똑같지 않은 질문이에요. 아직도 그 교회를 다니세요? 라는 질문. 아직도 거기 교회 다니세요? 라는 질문.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하고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질문으로 맞대응해 볼 수도 있어요.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세요?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이 세상 천하만상을 보고 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세요? 이렇게 그런 질문으로 맞대응할 수는 있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답답한 심정으로 맞대응해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기까지, 믿음이 생기기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만약에 너희를 미워한다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하는 줄로 알라. 그러니까 너희도 미워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 중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까 할 때 그건 절대 아니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그들보다 나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또 집안 식구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싫어서 성경책을 막 집어던지고 찢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아요.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이 게을러집니다. 성령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셨네. 저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반드시 믿게 되더라. 이렇게만 말해버리는 걸로 끝나면 그 말 자체는 성경적으로 맞기는 하지만 예수 믿는 내가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인도해 보겠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게 돼요. 그럼 내 신앙생활이 게을러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영혼을 택하신다는 것, 택하시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가 그렇게 구원받기까지 먼저 믿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나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빨리 믿게 하려면 내 삶을 보여주는 건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바로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게 좋다. 예수께서 당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당신이 그걸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빨리 전하는 것이 중요한 대상들도 많이 있죠. 시한부 인생이나 아주 고령이거나 또 마음이 가라앉아서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 망가졌다고 생각해서 좌절해 있는 사람들, 그런 대상에게는 빨리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듣자마자 믿기보다 꽤 시간이 걸리는 대상들이 허다하죠. 또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도 믿게 되는 사람이라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도 계속 안 믿게 완악하게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대상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 앞에서 살아야 할까 볼 때 오늘 예수님의 답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3절 말씀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 말씀하고 이 소금과 빛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예수님은 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 그런 모습으로 정말로 잘 살아가면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런 질문은 절대 안 합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라고. 그건 약간 빈정되는 질문일 수 있거든요. 내 사는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데 교회는 아직도 다니냐고. 빈정되는 질문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 그 남들이 절대 그런 질문은 안 하죠. 이 말씀들을 잘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소금이어야 한다. 너희는 빛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A는 B다. 이런 공식처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미 그렇게 된 상태로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된 상태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신분으로 말할 때는 성경에서 보편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 또는 거룩한 나라 백성 또는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신분을 믿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분이나 불려지는 호칭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상태라고 볼까요? 상태로 말하자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죠. 우리의 상태를 기준으로 말할 때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야. 이런 좋은 의미, 상당히 좋은 의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소금은 요리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재료인데 옛날부터 주된 것으로는 조미료나 방부제로 많이 사용했죠. 소금의 매력은 맛을 낸다는 거예요. 맛. 정말 그 음식의 그 기막힌, 그 맛있는 맛을 내게 하는 유익한 재료가 소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 이 성경의 기준이 되는 배경지가 이스라엘이니까 그 이스라엘은 내륙에 이렇게 세로로 요단강이 쫙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고요. 요단강 위쪽에 조그마한 호수가 있고 요단강 밑에도 또 조그마한 호수가 있어요. 그 위의 호수는 갈릴리 호수고요. 밑에 호수는 사해예요. 사해. 그 사해는 염해라고 하죠. 소금이 다른 바다보다 훨씬 더 많아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그냥 둥둥 떠 있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사해 근처에서 이스라엘은 소금을 채취하는데 문제는 그 소금이 불순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순물이. 그래서 채취하고 한동안 그냥 밖에다 내버려두면 소금기는 다 빠져버리고 불순물만 남아버린다는 거죠. 그 사람이 빨리빨리 이렇게 소금을 보관하지 못하고 잠시 밖에다 뒀는데 금방 소금은 사라지고 불순물만 남게 돼요. 그러면 그 불순물들은 그 소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갈등 없이 길바닥에다 버리죠. 그냥 확 버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의 표현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짝에 쓸모없게 된다는 뜻이죠. 맛을 잃은 소금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 그게 다른 쪽으로도 많이 적용되긴 하는데 어떤 식당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이나 그 맛을 알게 됐을 때 맛을 알게 된 사람은 그 맛 때문에 계속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죠.
뭐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의 경우는 이제 늘 해마다 연합수련회로 모이게 하는 그 디아코누스 재단에서 주관하는 그 연합수련회도 그런 성격으로 많이 이제 마음에 느껴져요. 그것도 그 신청 마감이 너무 짧은 시간에 돼버려서 해마다 아쉽게 못 참석하는 교회들도 있기는 해요. 신청 기간이 6월 10일에서 13일 한 나흘 동안 주는데 신청 기간 첫날에 1시간도 안 돼서 다 마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식간에 마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손 늦게 움직인 목사님들은 아쉽게도 이 해에는 못 참석하는 그런 탄식을 막 하죠. 그런데 이제 한번 참석해 본 교회들은 가만히 보니까 늘 계속 참석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저도 그랬긴 했고, 그 수련회의 맛을 알게 된 교회나 개인은 그 한 번 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또 가야겠다. 그 맛 때문에 계속 참석을 하게 돼요. 그 맛의 내용이 뭐냐? 재단 측에서의 그 깍듯한 섬김과 대접, 그리고 나 개인으로는 어쨌든 2박 3일 동안은 집안 걱정 다 내려놓고 거기서 그냥 쉬다 온다는 거. 그리고 또 모인 교회들이 다들 작은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인데 7, 8개가 연합으로 모이니까 규모가 커지잖아요. 100명이 넘어가고 찬양 시간도 막 웅장하고 우렁차고 예배도 규모가 크고 모든 모임이 규모가 크니까 활력 있고 은혜가 넘치니까 그 맛을 체험해 본 사람은 계속 또 오고 싶어 하고 오고 싶어 해요. 그것이 그 소금의 매력이 바로 그거예요. 맛을 낸다는 거.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소금을 계속 중하게 여기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든지 사람들 틈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는 걸로는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그 쉬운 건 아니지만 다들 쩔쩔매는 일, 누가 사고 쳐서 엉망이 돼버린 일, 그런 일을 내가 해결했을 때, 그럼 내가 소금 역할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대체로 지혜나 능력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지만 침착하게 차분하게 잘 대처해 나가면 꼭 지혜와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노력을 하면서 소금 역할을 잘 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성격이 내성적인데 친숙하지 않은 모임에 참석했을 때 다들 내성적인 사람만 모였는지 다들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고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나라도 말을 꺼내야겠다 하면서 말을 시작했더니 다른 사람들도 다 돌아가면서 말을 이제 꺼내는 거예요. 내가 말을 꺼내니까. 그럼 그 처음 말을 꺼낸 사람은 소금 역할을 한 겁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또 소금 역할을 잘 하는 거죠. 음식물에서 소금 역할은 시간 지나면서 빨리 변해가고 부패하는 그 음식들을 오래 가도록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소금과 음식은 당연히 섞여져야 되는 거죠. 따로따로인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한다면 교회와 세상은 섞여질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할 때 이 말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교회와 세상은 섞여질 수 없다. 섞여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세상에 부패한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려고 할 때는 타당한 말이지만 교회의 거룩함을 세상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할 때는 타당하지 않은 말이죠. 교회와 세상은 섞여지면 안 되는 영역도 있지만 섞여져야 하는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나 좋은 모습들은 세상으로 자꾸 심어줘야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그 거룩함과 사랑의 그 특성이 세상 쪽으로 자꾸 소금처럼 뿌려져야 돼요. 교회는 천국 갈 때까지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산속에 들어가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절처럼. 성경은 교회를 향해 그런 말씀은 절대 안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셨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거든요. 다른 곳이 아니라 세상에. 소금의 짠맛이 부패를 방지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살맛 나는 세상이라는 말은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정치를 잘하고 전쟁이 종식되고 재난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세상을 말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고 다스려지는, 그래서 사람 간의 싸움이 점점 사라지고 괴롭힘이 없어지고 남 속이는 게 없어지고 남 상처 주고 하는 게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가는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그 비결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할 때예요.
소금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하나 대등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이 말씀이죠. 소금이 다 그게 그건데 소금이 특별히 썩어짐을 방지하는 것이라면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거죠. 어둠을. 사실 소금도 그렇지만 이 특별히 빛은 우리 예수님 자신이 빛이셔요. 예수님이 자기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추가 말씀 하나 준비해 봤는데 우리가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과 접촉된 사람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접촉된 사람만, 예수님과 만나진 사람만 세상의 빛이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냉철하게 아직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은 예수님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비추는 그 빛이라는 것도 다른 걸 비추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비추는 그런 내용물이죠. 그 빛의 내용물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그 산꼭대기 산동네라면 그 산꼭대기 동네에 그 밤마다 집안에 불이 켜지면 그 밑자락에도 그 켜진 불이 다 보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데 사람이 등불을 켜면 그 등경 위에 둔다. 그 당연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등경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등잔대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오늘 학생들이 다 못 와서 우리 한 명이 있긴 하지만 이런 그림이 등잔대예요. 저런 받침대. 이렇게 받침대가 등잔대고 저 위에 그릇은 호롱이죠. 호롱에 붙인 불을 호롱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 호롱불을 받쳐두는 것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저게 너무 등잔대가 높으면 방이 좀 어두울 수 있고 적당한 높이의 등잔대가 딱 있을 때 호롱불을 켜면 방 전체가 밝아지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은 사람들이 그 호롱에 불을 켜면 당연히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다른 데다 두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 다른 데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말해요. 말이 뭐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쉬운 성경에 보면 되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쌀을 풀 때 한 돼, 두 돼 세는 그 옛날에 정사각형 네모난 그 나무 그릇 되박 있잖아요. 그 되박을 말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되박이라는 말도 있지만 평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면 평상 밑에다 등불을 놓느냐? 평상 밑에다가 등불을 집어넣으면 그 집안이 밝아집니까? 켜나 마나 한 거죠. 저 평상은 이제 사람이 누워서 잠자는 이렇게 나무 침대 내지는 앉아서 이렇게 밥 먹는 그런 평상이잖아요. 평상 위에다 만약에 불을 켠다 그러면 당연히 위에다 놓지 평상 밑에다가 등불을 집어넣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 호롱불과 같은 그런 세상의 빛이다. 당연히 너희를 보면 사람들은 빛을 보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을 무엇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냐면 그럼 빛을 비춘다는 게 뭐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오늘 답을 알려주시는데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하셔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한 행실, 우리에게 어려운 낱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착한 행실인가 했을 때 하나를 든다면 남을 도와주는 건데요. 특별히 물질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을 하나 들 수 있어요. 그거를 공식적인 말로 구제라고 해요. 구제.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 장 6장에 가서 구제를 말씀하실 때는요. 이렇게 당부를 하셔요. 제가 성경책으로 그냥 6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 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행하라는 거죠. 그렇게 보이게 행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6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너희가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은 6장의 그 3,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너한테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5장 말씀에서는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라고 하셨는데 6장으로 넘어가서 구제할 때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게, 보이지 않게 하라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5장에 보이게 하라는 것과 6장에 가서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말씀처럼 보이죠. 근데 오늘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동기가 중요하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굉장히 품격 있는 그런 동기부여죠.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은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으니까. 물론 이런 거는 다 있고 여러분들은 다 인정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들을 의식 안 하고 순수한 동기로 선한 일을 한다는 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볼 때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감탄을 할 정도의 착한 행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은 아니에요. 그 정도의 감탄이 나올 착한 행실은 아무나 도전할 만한 쉬운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도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쾅 충돌했어요.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 운전자는 내가 쳐다보니까 겁을 잔뜩 먹은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차 밖으로 나오고 있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 광경을 내가 봤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내가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고 그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나오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두 사람에게 각각에 맞는 역할을 내가 한다면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인가요? 다들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긴 하지만 그냥 쳐다보다가 지나가잖아요, 대다수는. 그게 참 대다수의 군중들의 그런 공통된 마음인데, 그런 와중에 내가 접근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준다면 틀림없는 착한 행실이죠. 그러니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착한 행실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목격자인데 목격자의 진술이 경찰서나 법원에서 필요할 때, 그러다가 내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떤 협박을 당하거나 할 것을 다 사람들은 잘 그리잖아요. 머리는 잘 굴리니까.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내가 고사하고 목격자 아닌 척하고 한다면 하나님은 또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입 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목격자 되게 하신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꺼이 행한다면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착한 행실로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5장이죠. 마태복음 5장에 계속되는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7장까지. 거기에 이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대로 행하는 게 또 착한 행실이에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예배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다가 문득 머릿속에 나 때문에 맘 상했을 사람이 갑자기 떠올려진다. 나 때문에 지금 기분이 잡쳐있고 나 때문에 지금 화가 잔뜩 난 사람이 내 머릿속에 떠올려진다. 그러면 예배하기 전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나 때문에 큰 손해를 본 사람이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데, 이 당시 고발하는 사람은 그 피해자의 어떤 원고라고 할까요? 그 상대방의 속옷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네 속옷을 빼앗으려는 자에게 네가 잘못해서 그 사람에게 잘못해서 그 사람이 너를 고발하려고 할 때 네 속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겉옷까지 그냥 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이 당시의 겉옷은 용도가 다양했습니다. 밤에 잘 때는 그 이불로도 사용했던 게 겉옷이고 물건을 담는 자루로도 사용했고 또 아무것도 없는 땅바닥에 앉을 때 깔고 앉는 용도로 겉옷을 또 사용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외투로 입고 다녔고요. 그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겉옷까지 주면 나로서는 굉장한 손해를 보는 거죠. 하지만 나 때문에 노여워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차압할 수 없는 그 겉옷까지 주면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 그거는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또 착한 행실은 역시 5장에 계속 있는데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부분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게 또 착한 행실입니다. 이런 착한 행실은 외식적으로 할 수 있나요? 이 어려운 거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는 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의무요 권리지만 부담스럽죠. 내가 예수 믿어도. 그럼에도 나가서 한다면 그거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죠.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그 하기 힘든 것을 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에게 받은 그 사랑을 나도 저 사람에게 주리라. 그런 동기로 하는 착한 행실은 사람이 쳐다봐도 의식하지 않게 돼요. 그런 착한 행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실이에요. 이런 경우들과 달리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다른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구제, 이거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면 자기 의가 되기 쉬워요. 자기의 자랑거리와 자기의 뿌듯함, 자기의 의로움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 식의 선행은 그래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하라고, 보이지 않는 데서 하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데서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연예인이나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자기들의 그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것은 아무래도 막 공개가 되고 기사화되긴 하잖아요. 그래도 기부하는 당사자가 선한 동기로 하는 거라면 온 국민에게 알려지더라도 자기 의와는 또 상관없는 성격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예수님을 믿고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당부하시는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어두워지고 부패해진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그 죄에서 벗어난 사람만 가능해요. 똑같이 버무려져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미 그 죄악에서 빠져나온 사람만이 세상에 다시 소금과 빛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 목적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명령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그들이 절대 안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그 방법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또 빛으로 사는 거예요.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다운 맛을 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예수 믿는 자다운 그 맛을 내면서 그들에게 점점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또 빛으로 산다는 것은 그들의 세계에 있는 어둠을 계속 물리쳐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이 맛이 나는 세상이 되고 또 우리로 인해서 더 밝아지는 세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저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박학기가 부르는 그 아름다운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동력을 얻어서 서로에게 힘을 얻고 동력을 얻어서 멋지게 만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우리 찬양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같이 보시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해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216장 4절 부르면서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따라 또 이렇게 봉헌